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1일 하람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람 말씀 묵상 제목은 성경 공부와 암송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말씀 암송의 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영생을 줍니다. 영생 얻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구원 얻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명기 6장 6절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새기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도록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만들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떤 사건 속에서든지 바로바로 그 말씀이 살아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사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직면한 그런 당면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성경 공부 1권입니다. 신앙운동, 신앙회복운동 셋째 주 성경 공부와 암송하기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 말씀 암송의 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암송하셨나요? 어디에 그 말씀을 사용하셨나요? 우리가 말씀 암송의 힘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그 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 마음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입술에 암송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암송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지 나타날 수 있는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비유를 먼저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함께 말씀 암송의 힘,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암송하셨고 어떻게 그 말씀을 사용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은 예수님이 시험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이제 거의 끝나갈 때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네가 원하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40일 동안 굶으셨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프셨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 틈을 타서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 명령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게 인용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일 동안은 매일 내려주셨고 안식일에는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죠. 5일 동안은 매일매일 아침 일찍 거둬라. 그래서 그것을 하루 종일 먹어라. 그러나 안식일 날은 그것을 거두지 못할 것이니까 안식일 전날,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나 많이 거두면 그것은 그 다음날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먹지 못합니다. 썩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식일 날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틀치를 거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굶어야 했습니다. 또 평일날 매일매일 거둬야 되는데 내일 혹시 몰라서 이틀치를 거뒀던 사람들은 그 다음날 썩은 만나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고 또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땅에서도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생명이 만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눈에 차는 것이 없을 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기회를 타서 유혹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되게 해봐라. 눈에 보여지는 능력을 행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네 스스로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예수님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존재하는 그 말씀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라. 바꿔 말하면 사단은 지금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므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존재를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증명하라는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친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함으로 증명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네가 나에게 이런 능력을 보여봐라.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쫓아가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언을 위해서, 은사적인 은사를 위해서, 병 고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계가 없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니까. 더 이상 내가 능력을 보이지 않아도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믿지 못하시면 안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고 있어서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로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 소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살리셨고 이 세상을 살게 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사십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미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데로 데려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께서 만일 여기서 뛰어내리거든, 뛰어내리면 그가 너를 사자들을 명하여 건지실 것이다.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암송하셨고 이 말씀을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것은 너가 너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능력 보여주기를 위해서 네가 뭔가를 행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마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니까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리 찾아봐도 저리 찾아봐도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자리가 없어서, 죽을 장소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사막에서,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느냐? 물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줘봐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단에게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단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자꾸 시선을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능력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증명해봐라.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면 무엇으로 우리에게 증명할 거냐? 네가 예수 믿는다면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네가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하니? 네가 예수 믿는데 왜 아프니?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는 죽어가고 있니? 너는 왜 불행하니? 너는 왜 힘드니? 너는 왜 아프니? 너는 왜 일이 잘 안 풀리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면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온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겐 더욱더 큰 능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큰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 말고 다른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필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증명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존재하는 그 말씀을 암송하심으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내 능력을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것도 못해?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방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방패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늘도 이런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줄게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게 줄게. 네 영혼 나한테 팔아 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아서 이런 거예요. 오늘 사단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암송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단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단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면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줄 때,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의 창조주는 내가 아닌데 그것을 주고 안 주고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을 경외하며 섬기라 라고 예수님은 암송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물질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명예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직분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 그리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사단의 시험 앞에 우리에게 세상에서 추구하고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욕망 앞에서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심을,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심을 선언함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기적을 행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작 내 속에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능력, 하나님 없는 기적,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내 안에, 죄인 되었던 내 안에, 죽어있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존재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모든 일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올무가 젖어 있는 나를 유혹하는, 내 마음을 흔들어대는, 내 상황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공격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같이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송이 중요합니다. 암송은 우리에게 삶의 말씀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유대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이때 주님은 암송하고 계셨던 구약의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모든 말씀들을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내용은 모두 다 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사람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말씀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공부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시험에 들게도 하고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도록 만듭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뜻을 알고 외워야 합니다. 뜻을 알고 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냥 앵무새와 같은 그런 암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바르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방패로, 그 말씀을 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를 보내셨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맨날 하나 구약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십자가에 죽이실 것을 예언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육시되어 있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시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과 관리들이 선지자들의 말, 구약 성경을 올바른 의미도 모른 채 외웠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암송할 때 항상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올바로 알고 외워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그 말씀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고, 사단의 공격 앞에서 사단을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미도 모른 채 외우다 보면 말씀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걸어오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그냥 무리로 걸어오라 말씀하셨으니까 안 빠졌어. 그래서 무리로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의미도 모른 채, 그 뜻도 모른 채 말씀을 외우다 보면 우리가 아무런 상황, 그런 뜻 없이 그냥 말씀을 내뱉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올바르게 암송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 한 편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설교 한 편이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대로 이끌 수도 있고 바르지 않은 대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에 그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적용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암송을 하면서도 중요한 예수님과 같이 그 뜻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깊이 묵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올바르게 암송하고 있는가?
말씀 암송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보고 나의 삶에 암송한 말씀들이 살아운동할 때가 있었는지 한번 묵상해보고 간증을 같은 형제 자매끼리 또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암송을 통해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또는 나의 이웃을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로 사용한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바른 적용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묵상해보고 실천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공격을 온전히 잘 방어하고 무찌르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능력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이며 가장 큰 기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사랑을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면서 걸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